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5장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성경 전체에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은요,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그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천성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요. 진정한 판결, 심판, 영광이 일어나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7개의 인으로 봉인된 그 구원의 계획이 담긴 두루마리를 펴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견디며 승리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에요. 이 당시 1세기 성도들에게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 장면이 너무나 필요한 현실적인 답을 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감격스럽고 웅장한 장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웅장한 장면을 살펴보았어요. 한번 떠올려 보면요. 진정한 세상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자정해 계셨어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하는 오른손에 7 봉인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것을 뗄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울었죠. 그때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분이 있다고 천상의 장로가 말해줘요. 바로 오래전에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리스도예요. 자, 이어서 볼게요.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드디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어요. 그때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가 검은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어요. 놀랍게도 그 금 대접에 담긴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예요. 정말 눈물이 날 만큼 감동스러운 장면이지 않나요? 일단 이 당시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요,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엎드린 것은 아주 특별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엎드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아침과 저녁에 향이 드려졌어요. 이게 율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이 되었고 연기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러니까 향은 기도를 뜻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이런 배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기도가 올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졌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향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 두루마리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그동안 쌓인 성도들의 눈물이 섞인 기도가 풀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와 우리의 선배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순교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또 우리가 흘렸던 눈물의 기도가 풀리는 순간 정말 생각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요. 우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좀 궁금하잖아요. 이 기도의 내용은 뭘까요? 네,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에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겪은 성도들이죠.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어서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는 것을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큰 소리로 호소하고 있어요. 이 장면을 얼핏 보면 내 원수를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심판은요, 크리노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시비를 가리는 그런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과 온전한 통치가 시행되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예요. 즉 우리가 뭐 자주 하는 개인적인 원한을 풀어달래든지 복수를 해달라는 그런 정도의 호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서 구현되고 그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호소인 거죠. 즉 이 호소는요, 우리가 늘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는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호소예요. 그 간절한 호소의 기도가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지고 이제 이루어지려는 순간인 거죠. 진짜 감격스럽죠. 사실 우리는 육신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일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존에 관한 문제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해요. 그런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과정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과정을 하는,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푸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장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지금 이 장면에서 나오는 금 대접의 향기처럼 드려지는 기도예요. 사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전해드리는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위해서 한 10권 정도의 책을 참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제가 그 중에서도 아주 제일 중심으로 여기는 2권의 책이 있는데 그 2권의 책의 의견이 이게 완전 상반되는 거예요. 팽팽하게 대립을 해서 뭐 저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깊이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몇 시간 연구해서 해석한 게 겨우 지금 이 2줄이에요. 계속 이어가면 좋겠지만 사실 저는 비즈니스라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려면 이 오전 시간에 아침 새벽 시간에 이걸 다 무조건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머지 일정을 소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의 새벽은 매일 치열해요. 진짜 분초를 다투는 아침을 보내고 있죠. 물론 그 귀한 시간을 통해서 물론 말씀이 주는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무엇하고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부어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가슴이 매일 아침 웅장해지는 축복을 누리고 있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참 어렵고 엄청난 현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일상을 살다 보면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침에 말씀을 기다리는 여러분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제가 말씀 없이는 하루를 시작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진짜 이 몇 시간 동안 2줄 딱 해석해놓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좀 허탈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계속할 시간은 안 되고 여기서 멈추자니 조금 그렇고 그러다가 영상이 업로드 잘 됐나 확인하려고 지남생 성경 공부 채널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답글이 달려있는 거예요. 제가 시간이 진짜 없어서 거의 오프라인 집회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순종할 수밖에 없죠. 최근에도 오프라인 집회를 한번 했었는데 그곳에 제 구독자이신 또 불교 신자이신 분이 오셨어요. 그 집회 이후에 이 성경 공부 영상을 정말 열심히 보시고 댓글을 남겨주시더라고요. 제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이 조금 났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마침 아프신 큰오빠가 아침 편지를 보내시나 봐요. 거기에 지금의 걱정을 십자가에 달아버리자 이런 말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 대한 완벽한 계획 안에서 저를 부산까지 보내시고 이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또 저는 그냥 정말 그냥 도구로 사용됐지만 그 이전에 이 큰오빠로부터 계속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잖아요. 또 주위에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기도가 모이고 때가 됐을 때 저를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버튼같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만약에 이 성경 공부 채널이 없었다면 그냥 그걸로 끝났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연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신비하더라고요. 사실 요즘 제 성경 공부 채널에 눈에 띄게 이제 구독자도 좀 줄고, 예전에 뭐 한참 이렇게 말씀 많이 보실 때는 하루에 영상을 올리면 2만 뷰씩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10,000뷰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한 3,000~4,000 뷰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처럼 이렇게 두 줄 해석하는데 몇 시간 걸리고 나면 나는 뭐 하는 거지? 나 진짜 이거 계속 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훨씬 더 귀하다는 메시지를 주세요. 아예 오늘처럼 이렇게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사랑을 담아서 확인시켜주고 힘을 주시나. 정말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이 내용을 이제 우리 패밀리 부모의 아침에 나눴거든요. 그랬더니 다들 서로 막 힘을 주면서 우리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자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이렇게 남겨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성경 채널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또 응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지하철에서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 이런 메시지더라고요. 저는요, 연약해서요, 숫자에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요. 내가 이렇게 죽기 살기로 올렸는데 효과가 없으면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해요. 또 좌절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정말 너무 하찮고 작은 투정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힘을 내라고 응원하고 계세요. 저도 사실 피눈물 나는 기도가 이 영상에 담겨 있거든요. 이 작은 영상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확신이 들어서 참 감격스러운 아침이었어요. 치열한 비즈니스 현장에서 말씀의 원리대로 경영을 하는 이 자체가 어떨 때는 회사 성장하고는 무관하기도 하고 또 막을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매일 아침 이 성경 공부예요. 그런 결정을 하고 저는 매 순간 진짜 내 인생은 너무나 복되다, 이런 감탄을 해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또 충분한 보상을 해주세요. 제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걸 한 건 아니지만 정말 자연을 통해서 그 꾸물꾸물 나는 색상을 통해서 제 마음을 얼마나 위로해 주시고 진짜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는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또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제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하는 증인이 되고, 그 증인들이 또 오이 패밀리가 되고, 오이 패밀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뤄간다는 사실이 지금 오늘 본 이 성경의 클라이막스만큼이나 가슴을 웅장하게 만들어주네요. 여러분 함께 말씀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이 패밀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자.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인데요, 그 기도가 한순간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매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배우고 또 그것을 조금씩 적용할 때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냥 내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되고, 그것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서
진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보여주신 이 웅장한 장면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며 고고싱해요.